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끔씩 TV 뉴스를 통해서 고각 발굴 현장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발굴 현장에 보면은 유물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는 가끔씩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의 유골도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그 유골은 세월이 오래 지나서 형체는 간 곳이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상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 누군가 그 마른 뼈와 해골에 대해서 해골을 보면서 이것이 살아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미쳤다고 소리칠 것이고 마음 약한 여인네들은 어두침침한 무덤 속에서 그 흉측한 미라가 갑자기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일어난다면 기겁을 하고 혼비백산 모두 도망갈 겁니다. 그 마른 뼈의 주인공이 자신의 조상이고 부모라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무튼 세상 사람들과 특히 과학자들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할 겁니다. 그들의 논리는 자명해요. 인체 과학적으로 볼 때 죽어서 푹 썩은 시체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른 뼈의 생화는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또 다른 확실한 증거로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몇백 년이 지나서 그 송장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확정짓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 대한 이러한 개념, 다시 말해서 생화는 생환 불가능, 죽으면 끝, 이러한 개념. 이런 개념은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 머릿속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죽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교회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으라고 하도 강조하니까 교회에 나오면 부활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교회 문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부활은 있기는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되돌아가 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라고 하는 자들과 그 분야 최고 권위자, 과학자라고 하는 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별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성도들로서 그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이러한 부활절을 맞이하여 과연 우리도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성경에서는 요한께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는지 없는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루는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온 동족 이스라엘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곧 성신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를 번쩍 들어서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성경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그대로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 선지자를 번쩍 들어서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순간 이동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낙원을 다녀온 신비 체험을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다르게 우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아마도 자신이 유체 이탈 형식으로 몸은 이 땅에 두고 영혼만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간 것 아닌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몸 속에 있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 것은 육신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생생한 체험을 그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것이 도무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에스겔의 경우도 사도 바울과 같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 것인지 주님만 아시는 그런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신비한 과정을 통해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에 이르게 되었는데 에스겔이 그 주변 상황을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뼈는 골짜기 가득할 정도로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같이 그 뼈들이 죽은 지 오래되어서 아주 말라 비틀어져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뼈들 중에서는 일부가 부서져서 떨어져 나갔거나 없어진 것도 있고 하얗게 변색된 것도 있고 이것저것 나등부러져 있는 것이 어떤 것은 뭐 그게 뼈 사이에 무슨 이끼 같은 것이 낀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각처에서 널브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두에 제가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오래된 유골을 보면서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이 유골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정신 나간 자라고 전부 다 취급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장면이 생각나는 그 순간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미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핀잔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변은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날 가능성을 두고 질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차마 안 된다는 말은 못하고 적당하게 얼버무린 것이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답변을 적당하게 회피를 하고 이 답변을 주님께로 다시 돌려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이 방식을 여러분들도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애매한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끝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내가 정말 대답하기가 곤란할 때 이렇게 내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별로 기뻐하지 아니하실 것 같고, 또 이렇게 대답하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내 속에 없는 말을 막 지어내서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우리 주님 앞에 내 속 마음이 다 들통이 날 것 같고, 요럴 때, 요런 아주 애매한 요런 상황이 이르를 때 여러분들이 이 답변을 사용하시라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는 모르지만 주께서 아시나이다. 살짝 궁뎅이를 비틀면서 살짝 피하시라고. 아무튼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살짝 피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박 집사야, 박 장로야, 박 권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지금도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이 묻는 거예요. 손 목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에이, 뭐 살기는 뭐 어떻게 살아?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과연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에서는 살아난다 그러고 교회 문 나가면은 에이, 안 되지 하고 두 마음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에스겔 선지자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면서 딸변을 살짝 피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은 전능자이시니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나이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하옵나이다. 다시 말해서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나이다. 정답. 뿐만 아니라 로마서 4장 17절은 여기에 대한 정답을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 니이다.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데 뼈다귀라도 있으면 얼마든지 얼마나 더 쉽게 그것을 살릴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이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과연 능히 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당연히 요한께서 당초에 계획하신 그 일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먼저 마른 뼈에게 이렇게 소리치라고 요한께서 명령하십니다. 물론 에스겔 선지자는 주저했겠지. 이렇게 되겠나? 이 뼈가 보니까 영 형편없는데 이게 되겠는가? 숨이 멎은지 30분 됐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겠지. 전기 충격을 해서 심장 박동을 어떻게 해서 이러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아주 북썩었잖아. 뼈가 아주 그냥 말라 비틀어졌잖아요. 그러니 되겠는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일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긴가민가 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긴가민가. 믿음이 없었다면 얘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죽이 입힐지어다. 다 죽어가는 소리로 되든지 말든지 했을지도 몰라요. 그럼 믿음이 좀 있을 것 같으면 얘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했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힘있게 말씀을 하든 모기 소리만한 소리로 다 죽어가는 기어 들어가는 말로 했든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 그대로 따라만 한다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신 대로 소리치자 갑자기 기괴한 정막만 흐르던 해골 골짜기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 조각난 뼈들이 서로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짝을 찾느라고 정신이 없는. 그리고 그 뼈 위에 힘줄과 살 가죽이 입혀짐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점점점 더 변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에스겔이 대언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 성광천 목사, 제가 헛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제가 대언을 한다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해서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그 안에 생명은 없기 때문에 산송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미라와 같은 거죠. 자, 이 상태가 되자 요한께서는 다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산송장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라고 명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 살게 하라. 이 명령을 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와 같이 재차 소리를 치자 산송장이었던 자들이 살아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산송장이 아니 마른 뼈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삽시간 생명을 얻는 생명체로 더 나아가서 큰 군대로 일어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인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또한 육신의 부활에 대해 믿지 못함으로 죽음에 대한 큰 두려움과 인생살이에 대한 깊은 회의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고 나면 끝이잖아. 근데 지금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고 있잖아. 지금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 90 이전에 다 끝이 난다는데, 길어도 90 이전에 다 끝이 나는데, 나는 지금 90을 향해
전속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필요 있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슨 필요가 있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들과 만나서 그냥 수다를 떨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냥 그렇게 할 때는 모르다가, 그런 것을 모르다가 또 친구들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자네 지금 얼굴이 좋아 보이네? 아니 10년은 젊어 보여. 그러면은 좀 좋아. 좀 기분이 좀 좋은 것 같다. 집에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는 적막한 가운데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죽기 살기로 그거 해놨더니 모든 것들이 내가 무슨 필요가 있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허무에 빠지게 되는 거야. 누구든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거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산 사람일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허무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 두렵기 그지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누구든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다른 세계관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경외하는 주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란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우리 주님만이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심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그까짓 것, 죽은 자 하나 살리시는 것,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또한 우리의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에 그냥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그냥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내가 살아났지 않았느냐.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서 지금 너희들 앞에 섰지 않아야 하느냐.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지 아니하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 죽음에 전전긍긍하고 절절매면서 사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부활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승천하셔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렇게 끝나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갖고 이 땅에 계신 거예요. 이 땅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보이시고 12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동시에 보이신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에게도 사도 바울 자기에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물론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시골 촌 사람 말로 한다면 시급했지. 시급한 가운데 만난 것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 만나기는 만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사셨다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예수님과는 동시대의 사람이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도 바울 알았어요. 알았다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알았다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도 들어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까지는 무슨 헛소리야, 그런 일은 없지, 그러고 기 넘어 그냥 던져버렸던 자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직접 만난 그 뒤부터는 그냥 꼬꾸러진 거잖아. 직접 만났다는, 직접 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부활하신 분들을 목격한 목격자들 중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그 순간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반 이상이 지금 아주 살아있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부활 있는 정도가 아니라 부활은 확실하게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일어나게 되니까 너희들이 이게 추워도 의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데 부활의 순서는 이렇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아니 목사님, 그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닌데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데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아요. 그거 부활했잖아요. 그 부활 첫 번째라고 해야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 혼련이 변화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병에 걸렸던, 죽을 병에 걸려서 다시 병이 나음을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어요. 혼련이 변화된 자가 아니에요. 그런 부활이 아니라니까. 병이 나와서, 죽을 병이 나와서 그냥 일어났다가 다시 때가 돼서 또 죽은 거예요. 이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을 주셔가지고는 뭐하게? 우리가 다시 부활했다고 또다시 병들어서 죽는다면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혼련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이 세상 사람처럼 근심걱정으로 사는 그런 부활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자들도 있을 거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인데 같이 새롭게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살아난 자들이 두 번째 열매, 부활의 두 번째 열매라는. 세 번째가 또 있죠. 세 번째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때는 아담 이후에 세상 끝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이 마지막 열매가 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그냥 어둠 속으로 내쫓겨질 것이고 일부분만 세 번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잠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잠자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과 내세에 관해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인생살이 자체가 고통이요 공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무한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렇지 않음에 감사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소망을 확실히 부여잡읍시다. 공연히 부활절을 지킵니까? 공연히 부활절을 기쁘다고 그럽니까? 부활절 맞아요. 달걀 몇 개 먹는 거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그러는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쁩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날을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이러한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체,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이 영광스러운 몸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소망 가운데 붙잡게 해 주시니 정말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도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언하잖아요. 대언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대언하잖아요. 살아난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지금 이때라는 거. 듣는 자들은 전부 다 살아난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는, 저도 포함해서 다 가지시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활절을 맞아요. 확실한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부여잡음으로써 이 험악한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며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